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대답들은 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행복임을 믿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기간 특송을 보면 각양각색으로 참 다양하게 준비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한 곡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실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실까, 거기에 조금이나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수고하심이 참 보여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뒤에서 바라보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사진을 잘 찍으시던데 그 사진은 이렇게 다들 잘 전달받고 계십니까? 다들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제 사진도 한 장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누구 하나 찾는 이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인생은 모세 스스로도 택하기 싫어할 만큼 고난과 불행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온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였고, 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여 4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는 모세 스스로도 부인하고 싶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외로움과 처량함,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모세의 정체성을 뿌리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스스로 자신은 히브리인도 이집트인도 미디안인도 아니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은 그 어떤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혼자뿐인 처량한 인생임을 스스로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아무리 그에게 잘해 주었다 하더라도 모세는 처가살이가 가져다주는 자기감과 열등감, 눈치, 불편함,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경험했을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양을 잘 돌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중에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얻은 마른 막대기, 즉 양을 치는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서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인생이라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세에게 자기 것이라고는 양을 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마른 막대기가 전부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라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지팡이를 무기 삼아 싸우기도 했습니다. 양을 치다가 늑대나 들깨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지팡이로 그것들을 공격하여 그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목자들의 지팡이는 양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로 양의 털을 살피면서 양의 피부 상태와 청결 여부 그리고 건강 상태를 측정하였습니다. 또 목자들은 양의 수를 셀 때에도 지팡이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양을 우리에 넣을 때나 들판에서 수를 셀 때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의 몸을 의지할 때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다가 지치고 힘들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항상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비천함의 상징이요 가난함의 상징이며 고단한 인생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늘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의 유일한 소유물인 지팡이마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와 같은 처량한 인생임을 생각하며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단 자이기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다시 지시하셨고 마침내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완전한 순종이 있은 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모세가 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로 기껏해야 양들을 치는 지팡이였고 모세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었기에 비천함, 가난함, 고단한 인생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팡이를 가리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이 지팡이의 소유권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용도 전환의 의미로 이전에 모세에 의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믿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외형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을 치던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나 똑같은 마른 막대기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속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형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징표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표징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형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하나님의 지팡이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아 강야에서 양을 치며 살다가 거기서 그저 아무도 모른 채 죽을 것 같았던 모세에게 찾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익두 목사님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황해도 평촌의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난 김익두 목사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갑자기 집안이 기울어져 가난해지자 점점 그의 성격은 괴팍하게 변했고 깡패와 같이 그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청년 김익두였습니다. 혹시 누가 그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는 그 즉시 그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등 아주 난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김익두의 별명은 안악골의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김익두는 안악교회의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는 마치 정신병자와 같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01년 김익두는 재령국교회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돌아가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안진뱅이, 소아마비,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소문은 일제시대였던 당시에 미국의 신문에까지 실릴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김익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함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김익두 목사님은 190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살다 순교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던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운전을 하고 나갈 일이 있어 운전을 하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신방을 다녀오던 그 길에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고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떨까? 혹시 그것을 누가 보면 어떨까? 걱정이 되어 김익두 목사님은 그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가수원 돌담 밑으로 그 거지를 업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당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진뱅이는 악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고함을 지르며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업고 무작정 뛰어와서는 자기에게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며 일어나라고 자기를 자꾸 당기니 자기는 일어날 힘도 없는데 자꾸 힘으로만 당기니 너무나도 아파서 소리를 치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익두 전도사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냥 또 무작정 그 안진뱅이를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담로를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 금식을 하며 절하를 하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김익두 전사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산으로 내려오던 그 길에 예전에 만났던 그 안진뱅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것은 김익두 목사님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김익두 목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안진뱅이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자신은 도망갈 수도 없으니 나는 오늘도 고통 속에서 저 사람과 씨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산을 내려오던 김익두 목사님은 부끄러움도 없이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쳤을 때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고 그 후에 2만 명이 넘는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 기도로 고쳤으며 그리고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을 도우며 그들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니 우리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핸들이 하나님의 핸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무실에서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펜이나 컴퓨터 키보드가 하나님의 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키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세미나 청소기가 하나님의 수세미요 하나님의 청소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억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손에 잡혀 있는 것이나 당시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던 그 목자의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그 지팡이가 새로 생긴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며 늘 함께 손에 붙들고 다녔던 그의 일상에서 늘 사용하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영혼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감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앞서 예화로 설명드렸던 김익두 목사님의 삶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김익두 목사님이 외형적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김익두 목사님이 더 많은 공부를, 더 많은 일들을 행하다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손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잡혀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꼭 특별한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힌 그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 핸들이 하나님의 핸들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문맥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괜찮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펜이 되고 하나님의 키보드가 된다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의 손에 들려있는 수세미나 청소기는 저 역시도 조금은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상징이 될 때 청소기가 갑자기 혼자 스스로 청소를 하고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적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 단순히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온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영혼 구원의 자리다. 내가 들고 있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영혼 구원의 도구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영혼 구원의 길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영혼 구원, 즉 전도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VIP 작정하여 그 영혼들 구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저 교회 행사로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하는 그냥 그날 있을 어떤 행복한 날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구원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창립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